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부터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그 은사가 31절에 보시면요,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2장 후반부에서 뭘 말씀했냐면은 보십시오. 성경에 30절에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29절로 앞으로 한 절 더 가보시면은 선지자, 사도, 이런 직분에 관한, 능력에 관한 은사, 그리고 교회 중에 28절에는 직분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교사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바울도 물론 포함이 될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혹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외국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분명하면 누군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저분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방언하는 은사도 있다면 통변하는 은사도 있어야 그것이 분명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잘하는가? 바울이 잘합니다. 바울은 여러 외국어를 했거든요. 요즘도 어떤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면 대단하죠. 특히 해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 사장님들은 저 사람 우리 회사 데려다 써야 되겠네.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저 소리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하는 말이야. 우리가 가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저분은 목사이지만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야.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분의 진실함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교 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 저분은 예수님에 가까운 목사님이다 라고 가끔 그렇게 누군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그런 말들이 들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구리와 꽹과리, 이 구리는 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크게 웅 하고 울리는 것도 시끄럽고 이렇게 꽹과리도 시끄럽고, 사랑이 드러날 때는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정리할 때, 우리 교회를 정리할 때 사랑으로 잘 정돈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능력이 커 보입니다. 2절 우리가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 권사님, 그분이 고향이 충북 제천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목소리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다. 우리 장로님 집에 집을 짓는데 벽돌이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벽돌이 빛이 나든 안 나든 우리 집이 살기에 편안하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제를 하는데 내 거 다 드려서 구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은사들은요,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혹은 지혜라는 것은 점수를 매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분은 지혜가 몇 점이다, 90점이다, 80점이다, 70점이다. 그런데 이 방언 같은 은사는 바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가까이 있는 델피 혹은 델파이라는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분들이, 특히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신을 만날 때 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온 교회가 소란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겠냐?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딸이 3명 있는데 딸이 셋을 키우려니까 필요한 것이 많죠. 뭐 등록금도 필요하고 노트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그래서 신학기 되면은 아빠 오늘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딸 셋을 키우니까 야, 참 이 돈 들어갈 일이 많구나 했는데, 그 중에 이 둘째 딸은 항상 급하다 그러고 아빠 이거 빨리 줘야 돼, 빨리. 그리고 목소리도 크대요, 그 둘째 딸이. 근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급하고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격인데, 딸들이 아빠에게, 그 딸이 아빠에게 말했을 때, 아빠, 내가 노트를 안 사가면 학교를 못 가요. 날마다 딸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간절할 때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서.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데, 평생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는 순간도 있어야죠. 이 사도 바울의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정돈되고 우리의 신앙도 정돈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오늘 4절부터 볼 텐데요. 사랑은, 4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른 절들 다 빼고 우리가 13장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사랑만 행해지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 처음 만났는데 날 만날 때마다 방긋방긋 웃어주고, 아이고 김 집사 밥은 먹었냐?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항상 나를 살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분은 사랑이 참 많아. 내가 이분 덕분에 교회 나올 맛이 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좀 마음이 불편하면 쌩 하고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어제까지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오늘 사랑이 사라졌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정이 있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내가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사랑으로 나타나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말도 일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대하는데 아침에 기분이 좀, 우리 애기 일어났냐? 저녁에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이건 내 기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 주신다고 했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들 하는 짓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봤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실수를 해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들은 이 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데 너 엄마가 한 번 봐줬다, 2번까지 봐준다, 3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아마 한국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실수를 해도 무엇을 믿느냐 하면요, 누군가가 실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결국 이분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음에 믿어집니까?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여전하네, 변함이 없네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 일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크레스토스라는 것인데요. 이건 고용된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해주세요,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을 해주세요 라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온유하다라는 뜻인데, 이 크레스토스라니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 여러분, 요즘은 사장님들이 월급을 줘도 불편하게 일을 시키는 시대잖아요. 이 젊은 분들은 특히 난 마음에 안 듭니다, 내일부터 회사 안 나옵니다 해버리고, 심지어 문자로 이 회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끝이랍니다. 황당하지요? 크레스토스란 말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누군가 사람을 쓰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고용된 사람처럼 기꺼이 호의를 베풀며 일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안 믿으면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의미를, 이건 더 크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이 크레스토스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라 내가 그런 사람일까? 저부터 돌아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쉽지 않지요. 저도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저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힘듭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참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하면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제 기준이고 저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일까? 온유함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볼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가 세 번째지요. 우리 영어로 젤러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 젤러스가 바로 헬라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젤러스는요,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 말고요, 다른 사람이 성장해 가고 쓰임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열정은 그러니까 나쁜 열정이죠.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저는 그 새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체계가 잘 잡혀서 여자 새가족이 오시면 여자분을 딱 만나고, 남자분이 오시면 남자분을 딱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목사들과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비유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형제가 몇 분이시든 간에 내 동생이 하나 태어나는구나. 아이들은 다 3살, 4살짜리 꼬마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관심이 다 그 새로 태어난 아이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살, 4살짜리가 내가 벌써 나이가 1-2살도 아니고 3살이나 되었는데 이거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구나. 아마 저도 새로운 분이 오면 당분간은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 가족들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누군가가 돌봐 주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형이나 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 사랑을 제가 다 차지하니까 우리는 쟤 미워할 거야. 실제로 꼬마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안 보면 막 누워있는 동생을 얼굴을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말하는 시기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신약 성경 전체가 정돈될 수도 있고요. 성경 전체가 정돈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할까가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 보시고 아마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이 말씀 아마 암송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으로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데 일정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마음이 때로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온 영광을 다 돌리고 싶고, 근데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만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의 사랑이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이 사랑이라도 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이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